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온 교회가 하나의 원팀으로 일사불란하게 수고하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부분들을 그저 곁에서 지켜보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의 일꾼들의 그 수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늘 기도할 때면 크게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째는 담임 목사님과 가정, 그리고 사역, 부목사님들, 그리고 직원들, 그리고 당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첫 번째 기도이고, 두 번째는 모든 교회의 일꾼들, 그리고 이 집을 드나드는 모든 성도들, 어린 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그리고 축복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라오스에 있는 최성유 사님과 가정과 그리고 라오 비전 스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은 매우 미약하지만 650만에서 한 700여만 되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이 라오스의 백성들을 살리는 초석이 되는 그런 일들의 씨앗들이 돼서 영광스럽게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주님은 언제나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라오스뿐 아니라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귀한 생명들, 갓난아이로부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꿈에도 잊을 수 없는 저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고 교회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왜냐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이 교회의 기초석이지만 갓난아이들,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은혜를 지속적으로 허락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신임 감독 김영경이라고 하는 그 프로를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저는 쭉 봤습니다. 참 재미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퇴출당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팀을 구성을 했는데 처음엔 참 엉성했어요. 이거 자신감도 없고 뭔가 원팀이 꾸려지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됐는데 점점 김영경 신임 감독을 통해서 이제 꾸중도 받고 격려도 받고 그래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잘 세워져 가더라고. 그리고는 마지막 이제 한 팀과의 경기만을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 있는데 이제 이 절반 이상을 이겨야 되는데 네 팀을 이겨야 잔류를 하는데 잔류하게 됐어요. 그래서 팀을 해체하느냐 사느냐 죽느냐 하는 판에 지금 사는 팀으로 남아서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을 보면서 마치 교회를 세워가시는 주님의 사역과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권면도 하고 꾸중도 하고 오늘 본문에도 저 뒤에 말씀 보면 17절 18절 말씀 보면 이 권면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오늘 권면에 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어요. 앞에 있는 말씀들을 들어서 교회의 일꾼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그저 제가 읽으면서 더 눈여겨봐가지고 깨달은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복이 되고 우리 교회 가운데 큰 복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교회에 대해서 안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안부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안을 하는 사람들, 문안을 받는 사람들. 두 부류의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주로 오늘 본문은
방금 읽어드린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문안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문안을 받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우선 드러나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1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2절까지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추천을 하면서 베베를 천근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써가지고 전달할 사람으로 베베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일꾼이라는 말을 집사라는 말로 대부분 이렇게 집사라는 용어로 사용을 많이 하는데 여집사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집사 베베를 통해서 저 로마까지 갱그레아에서 로마까지 가는 그 일을 이제 맡기는 거예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집사님에게 맡겨요. 길도 험하지만 군사들이 지키기도 하고 성경을 운반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맡겨요, 그에게. 얼마나 인정을 했으면, 얼마나 신뢰를 했으면 여집사님을 이 무거운 중책을 맡겨가지고 사역하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베베를 말씀을 합니다. 3, 4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네, 여기 바울은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들에게 문안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라 그렇게도 불려지죠. 그런데 이 브리스가가 아내이고 아굴라는 남편입니다. 아내를 여자를 먼저 이렇게 기록하는 예들은 드문데 그렇게 기록을 해요. 아마도 교회 가운데 브리스가가 훨씬 더 인정을 받지 않았나 아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남편보다는 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세워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들은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이 목이라도 내놓을 만큼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어요. 그래서 문안을 해요. 그리고 5절 말씀을 한번 읽으실까요?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네,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전도의 열매 에베네도. 이 사람이 얼마나 바울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었을까요? 여러분 선교지에 갔는데 처음 전도의 열매가 맺혀졌어요. 처음 구원을 받았어요. 그 사람 잊을 수가 없겠죠.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 맨 처음 열매로 얻게 됐어요. 여러분 개척한 사람들에게는 맨 처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렇게 참 주님을 믿게 된 사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에 지금은 이제 우치방에 계시지만 김종실 장로님은 저에게 복음을 처음 듣고 예수를 믿은 분이세요. 잊을 수가 없어요. 온 집이 완전히 그 불교적으로 꽉 찌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보살과 같은 역할을 했던 우리 박 권사님 그 모든 책을 다 내놨어요. 제가 다 가져왔어요. 그거 버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두려운지. 여러분 그 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변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도 귀한 영향력을 미친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무난하라고요.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이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네,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한 사람이 있는데 마리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도 많이 수고한 분들이 계시죠? 우리 교회 안에 나를 섬겨주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나는 늘 섬김만 받고 말이죠. 마리아를 이렇게 속에 많이 수고했다. 그렇게 불리워지기를 바랍니다. 7절 읽겠습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바울은 하나하나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쭉 소개를 하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목회자와 함께 갇혀 보셨어요? 억울하고 힘들고 코너에 몰렸을 때, 꽉 막혔을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곁에 조용히 묵묵히 서 계셔 보셨어요? 바울은 그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아니, 누가 먼저 아셨을까요? 누가요? 하늘의 하나님, 우리 주님이 알고 계셨어요. 바울도 알고 있다고 하면서 문안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 9절 읽습니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사랑하는 암블리아, 사랑하는 스다구, 동역자인 우르바노, 각기 이렇게 곁에다가 예쁜 말들을 붙여가지고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기억할 때, 주님이 기억하실 때 이렇게 뭔가 여러분 이름을 거명을 할 때 붙일 것이 있기를 바라요. 저 분쟁을 일삼는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사랑하는 나의 동역자들이 이런 정말 예쁜, 정말 꼭 붙였으면 싶은 그런 말들을 붙여서 주님이 기억하시고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네, 여러분 인정받기를 바라요. 주님에게요. 그리고 교회의 리더들에게도, 목회자에게도 인정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함께 섬기는 리더들에게도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눈여겨 살펴보아지는 게 있어요. 교회의 일꾼들이 집을 예배처로 내놨구나.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처럼 이기적이고 개방하기를 싫어하는 아파트 문화 시대에 말이죠. 내 집을 오픈해서 언제 그 성도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그저 이랬었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랬구나. 로마교회 성도들은 이랬구나. 우리 시대에는 그렇게 많지 흔하지 않는 일이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기도 한데, 아니 우리 교회 일꾼들은 잘하고 계시죠. 어쨌든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이랬구나.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시대가 변했으니까 좋죠. 말이 되죠. 문화가 달라졌으니까 말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오리지널이에요. 그랬구나.
5절 말씀에 한번 읽으실까요? 5절.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예,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소개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희 집에 있는 교회. 예,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기의 목숨이라도 이 바울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정도로 섬겼지만 그것만 아니라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놓았구나. 한 번만이 아니에요. 로마에서 고린도로 가면 고린도로 따라가서 집 얻어가지고 거기에 또 자기 집을 내놨어요. 에베소로 가면 에베소 따라가가지고 자기 집을 얻어가지고 또 교회로 내놨어요. 다시 이제 추방 해제가 떨어지니까 글라우디오 이 황제가 추방령을 해제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로마로 돌아와가지고 집을 얻은데 또 그 집을 교회로 내놓은 거예요.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이 상당수가 그랬어요. 대부분 한국 교회의 시작은 집에서 시작이 됐어요. 가정에서.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건 아니었으니까요. 집을 지을 때는 저희 아버님이 집을 짓는데 그렇게 짓더라고요. 맨 집 가운데는 사악한 접집을 짓는데 큰 홀을 만들어요. 집 중심에. 왜냐하면 거기서 예배드릴 장소니까. 이곳은 예배드릴 장소니까 이렇게 짓는 거다라고 가족들에게 말하고 그렇게 짓는 거예요. 왜? 배워야 되니까. 그렇게 의식을 해야 되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믿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예배처로 삼는 거예요. 저 영암 신북 갈곡리에서 교회를 아버님이 또 개척을 하는데 저 시골로 들어가요. 한 집에 4km 정도 되는데 거기에 민기현 씨라고 하는 민기현 집사님 계셨는데 그 집에서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신북 서부교회인데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된다면 어때요? 그게 셀 모임이라 제가 우선 적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다 도시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기 지교회가 든든하게 서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첨단 계자식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셀 교회들이 첨단 계자식 교회를 이루는 가정 교회들이에요. 여러분, 집을 오픈하는 것 참 어렵죠. 식구들이 다 믿지 않아서, 남편이 믿지 않아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할 문제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아리스도블로의 권속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 아순그리스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마와 허마와 및 함께 있는 형제들 블롤로그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 지역 자매와 올름바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 이런 말들은 다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 교회의 일꾼들이 자기의 집을 예배처로 내놓은 사람들이 많았다. 아하, 그랬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를 시작하고 한국교회가 생겨났구나. 우리는 왜 그렇게 힘들어요? 그게 내 집을 내놓는데 왜 그렇게 힘드냐고. 어느 분이 자신의 미래의 회사를 그리면서 이 회사는 예배처다 이렇게 명명해도 놨더라. 한 집사님. 여러분의 회사는 예배처인가요? 여러분의 가정은 예배처인가요? 거기에 주님을 모신 집인가요? 아, 이 사람들 그렇게 살았구나. 경험적인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시대에도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다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일꾼들은 먼저 자신의 집을 가정예배 장소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렇게 주셨어요. 그거 하라고. 또 하나는 그곳에서 복음 전하라고요. 그곳을 근거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 교회의 사명이니까요. 주님께서 이 은혜도 허락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셀 모임 장소로 내드릴 수 있겠죠? 부담스러운가요? 우리 집에 너무 빨리 돌아오는가요? 아이고 부담스러워. 간단하게 하세요. 빵 하나 우유 하나 하면 괜찮아요. 뭘 많이 준비해가지고 대접을 잘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세론들이 대접 잘하는 거 그렇게 원치 않아요. 우리가 함께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은혜 나누기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교제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거기서 교회의 어떤 작은 형태로서 기초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거기서 교회의 모양이 나와야 돼요. 셀교회가, 셀 모임이. 우리 셀 모임은 교회인가요? 교회로서의 기능을 최소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세상 얘기 몽땅하고 그냥 끝내버린가요? 사단의 회처럼 말입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라요. 교회 일꾼의 이름을 거명할 때 사용한 용어들요. 이 용어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참 너무 듣기 좋아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 나의 동역자, 나의 사랑하는 자. 그리고 13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네, 목회자의 어머니 역할 해보셨어요? 보호자는.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분들은 어머니 역할, 어떤 일은 보호자, 어떤 일은 통역자, 어떤 일은 내 사랑하는 집사님, 이렇게 불려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많이 불려지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어떤 이름이 나에게 붙여지기를, 어떤 그 좋은 명예가 내게 붙여지기를 원해요. 그런 건 기도하면서 욕심내도 괜찮아요. 아니 자연스럽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져 가죠. 지금까지는 어떤 이름이 붙여졌나요? 내게 수식어로 붙여진 용어는 뭐예요 도대체? 목회자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아니 다른 분들이, 다른 리더들이 어떻게 기억할까요? 무슨 말로 무난할 것 같아? 제 마음속에도 있을 것 아니에요? 문 목사님 마음속에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아름다운 수식어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라고, 이 중에 어떤 수식어가 여러분에게 꼭 붙여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17절, 18절에 있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런 이들은 아버지 집사 꼭 그렇게 섬겨야 돼. 종이야 종. 내가 종이길래? 아무개공사 너무하는 거 아니야? 꼭 그렇게 섬겨야 돼? 예수를 믿어도 정도껏 믿어야지. 다른 사람 기죽기 말이야. 그러지 마세요. 잘 섬기는 이들을 보고
본받고 도전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요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랬으면 좋겠다. 모두가 다 그렇게 해서 모두가 일으켜주고 일어나고 계속해서 일어나므로 정말 이런 일꾼들이 큰 참단 겨자식 교회, 뭐 교회 볼 것 있어요? 이런 일꾼들이 있어야 볼 것이 있어요. 이런 일꾼들이 많아야 좋은 교회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될 수 있어요. 지금도 기뻐하시지만 우리는 언제나 더 분발할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주님을 닮아가야 되니까. 반복적으로 사용한 말씀들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지금 교회는 주님의 시선 아래에 있어요. 주님 면전이 있다고요. 사람들만 보이는 것 같아요. 눈에 주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다. 그분이 보고 계신다. 그분 안전해서 섬기는 것이다. 집을 내놓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분 보시는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놓쳐버리면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지니게 돼요. 그건 놓치면 주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걸 붙잡아야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주님,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역하는 일꾼들 잘하고 계시지만 더욱 분발해서 더욱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하나 영혼은 교회예요. 교회가 뭐예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15절, 12절, 5장 3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첨단 겨자식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교회 사역할 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세요.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분을 기억하세요. 그분을 생각하세요. 깊이 생각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교회를 그의 몸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러니까 목회자를 세운 이유는, 목사와 교사로 세워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요. 5장 30절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존재의 이유가 없어요. 존재할 수도 없고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도 없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뭐 다야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이 지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게 꼭 필요해요. 가시적인 이 교회가 필요해요. 불가시적인 교회가 필요하지만 그 불가시적인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불가시적인 교회는 가시적인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첨단 겨자식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주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제가 머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며칠 전에. 되게 아팠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까지 드느냐 그러면, 이러다 데려가시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흘째 아파서 가서 침을 맞았어요. 오늘은
상쾌하네요. 여러분, 한 지체가 아프면, 만일 말이에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목사님 계신다고 이렇게 가리켜 봅시다. 목사님 아프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팔이 아프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이 아프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신이 아프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느 기관이 하나가 고장이 나면 온몸이 몸살을 앓잖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매우 중요해요. 주님이 소중하게 여겨요. 우리를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여겨요. 교회의 구성원으로 여기세요. 교회의 지체로 여겨요. 주님은 여겨주시는데 나는 그렇게 안 여기는 거예요. 이 중에 절반 모르겠어요. 그렇게 그냥 딱 잘라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마는 앞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저희를 다 힘에 지나여 지치도록 수고하도록 나는 먹고만 노는 거예요. 가족 중에 청년이 되었습니다. 놀고만 먹는 아들이 있어요. 딸이 있어요. 그 얼마나 부모의 속이 타겠어요. 함께 맞잡아 몸을 건강하게, 내 집을 건강하게 세워가야 되잖아. 잘하시는 분들 감사해요. 근데 혹시 놀고 먹는 분들이 혹 계시다면 일어나세요. 힘내야 돼요. 어떻게 힘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보좌에 앉아서 우리와 나를 그저 이 옆에 앉혀주신 그분, 그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 저는 어떻게 해석해도 좋아요. 저는 주님 얼굴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리라. 스데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서신 예수님을 보았던 것처럼 주님을 배우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날이 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이 올 때까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교회가 도대체 어떤 존재냐, 어떤 공동체냐를 깊이 생각해요.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사신 이 교회, 핏덩어리를 나는 어떻게 여길 것인가, 어떻게 조심스럽게 존귀하게 참으로 보호하고 지킬 것인가. 우리가 보호하고 지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 주님, 그 교회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거 있어요. 힘이요. 복음을 전할 힘, 교회를 사랑할 힘, 지체를 섬길 힘, 교회를 사랑하는 힘, 목회자를 동역할 힘, 보호자와 같은 사람이 되리라고 하는 어떤 마음의 결론을 그분이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일할 수 있어요. 그분이 힘주시면 돼요. 그분을 주목하세요. 깊이 생각하세요. 기억하세요. 그분을, 예수님, 그분을요, 날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를요 깊이 생각하세요.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교회의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제가 붙입니다. 명예의 전당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그 명예의 전당에 사랑하는 아무개, 동역자인 아무개, 목이라도 내놓았던 아무개, 사도들에게 존중이 받은 아무개, 내 교회를 많이 사랑하는 아무개, 거기 그런 수식어를 붙여서 기록해 줬으면 좋겠어요.
모든 성도들, 모든 일꾼들이 금년에 잘 섬겨오셨는데 내년에도 그 방향을 따라서 더 영광스럽게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주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신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믿음대로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